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8장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알고 이해함이 사랑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달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해서 사람의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런 날들이 많은 것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삶은 우리 삶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삶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은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이해함으로 가정이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행복하게 하는 말씀을 해보려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했어요. 잘 들으시고 온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얘기는 TV 방송에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 오늘 말씀과 관계에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딸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둘 낳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는 헤어져서 아이 둘 데리고 이제 사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어머니가 볼 때 늘 마음이 어둡고 늘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서 어찌하면 이 딸로 하여금 밝게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딸을 한번 출연시켜서 좀 새로운 삶의 전환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국에 출연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다행히 당첨이 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달 며칠 날 방송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따님과 함께 가족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고 너무 좋아서 딸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이행하면서 너하고 우리 가족이 방송에 나가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니 방송까지 나가서 내 개인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면서 어머니에게 좋지 않는 모습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네 삶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로
이 딸이 마치 못해서 그러니까 마치 떠밀려서 가듯이 이제 그렇게 이 따님은 방송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이 시작되는데 그 진행하는 사람이 따님에게 물었습니다. 따님은 본인이 자기를 해모하면서 사신다면서요. 그렇게 했더니 따님이 이 진행자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말하는구나 생각하고 기분이 되게 나빴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이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해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진행자가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했더니 보다시피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또 머리도 되게 나쁘고 잘하는 일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진행자가 볼 때 얼굴은 참 예쁘게 생겼더랍니다. 잘생긴 건 아니지만 보통 이상은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나는 못생겼잖아요.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진행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볼 때는 예쁜데 못생기지 않은데 왜 당신은 자신을 예쁘지 않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 따님이 하는 말이 나를 지금 놀리는 것입니까?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쁩니다. 아마 살아오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예쁘다고 말했을 것이고 당연히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했더니 그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건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고 그냥 동정심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참말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사실은 예쁜데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다시 이제 그 화제를 바꾸어서 이혼하셨다는데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물어봤더니 결혼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전 남편도 참 좋았고 우리 딸들도 우리 아이들도 잘 커주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나를 버리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불안했고 또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진행자가 어떻게 불안했고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뭐 하면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따님이 어릴 때부터 뭔가 안 된다는 이 말 때문에 그 진행자가 그 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님에게는. 그래 하면서 이제 누구를 다시 불렀냐면 그 아버지를 이제 불렀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밖에서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부를 때 출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올 때 진행자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따님과의 대화를 다 들으셨죠? 하니까 예, 다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참 딸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너무 나약하게 키워서 저 딸이 저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딸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딸을 사랑합니다. 했더니 그 따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는 마음으로 분한 마음을 얼굴에 표시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습니까? 아버지는 항상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딸을 보고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미워하겠느냐? 어떻게 부모가 딸을 미워하겠느냐? 너도 아이 둘을 키우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어떻게 너를 미워하겠느냐? 했더니 그 딸이 또 하는 말이 아버지는 이날 이때까지 내게 다정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고 늘 내게 이렇게 못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를 언제나 미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너를 미워했겠느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난 너를 사랑한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말에 끼어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딸에게 딸아, 네가 참 몰라서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마음의 표현을 잘 못하신다. 감정의 표현을 잘 못하지만
늘 너하고 대화하고 싶었고 너 가까이 하고 싶었는데 늘 대화하려고 가다 보면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늘 내게 독서를 해버려서 네 사이가 깨지고 그랬다. 그러나 마음은 네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늘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아버지였어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때 이제 진행자가 그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따님이 참 예쁜데 왜 못난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한참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말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5살 때 백화점에 갔는데 이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유괴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후에 이 딸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때 유괴한 그 이유가 우리 딸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유괴해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 예쁜 일을 하지 않고 못난 일을 이렇게 이제 부르기를 했고, 그 후부터는 딸을 예쁘게 꾸미지도 않고, 왜냐하면 누군가 또 훔쳐갈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옷도 잘 입히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 없도록 그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난 일을 한 이유가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진행자가 하는 말이,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말미암아 그 두려움 때문에 아이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어서 저 따님이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때서야 따님이 좀 마음을 좀 풀고 그런 얘기를 좀 진작되게 해주지, 내가 클때 컸다면 그 얘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까? 나는 부모님들이 나를 싫어한 줄 알고, 그리고 나는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살았으므로 한 번도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매사에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사랑한다 말도 못했고, 내가 잘하는 일도 내가 잘할 수 없었다. 매사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엇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늘 나를 한심하게 보고 이런 나를 늘 해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는 이제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딸에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으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손을 잡았더니 그때야 딸도 눈물을 흘리고 세 가족이 이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찬송을 한 장 하고, 찬송이 아니라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머니 마음놀이 한 장 하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찬송이 아니죠, 이건요? 예. 이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재파 나저로에 서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다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거부하신 넓다하니요 어머님의 희생은 아니었어라. 어려선 안 걷고 알려주시고 자랐은 무기 되어 기다리는 나를
어머니 노래니까 아버지들이 섭섭하십니까? 이건 아버지 노래도 되는 겁니다. 어버이 노래죠. 어머니를 대표로 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노래 부를 때 참 어머니 아버지가 감사하게 느껴지십니까? 아직 안 느껴지죠?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집 장가도 가고 아이를 낳고 나이가 더 들면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그립고 사랑하게 됩니다. 아까 그 방송 내기 이후에 이 노래를 부른 것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사랑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물론 개 중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죠. 오늘 거기 나온 아버지도 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 오히려 더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딸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딸은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못난이만 들리는 거죠. 예, 아버지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난이라고 했는데 딸은 못난이 소리만 들려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다. 그걸 보면 이런 아쉬움이 있죠. 아버지가 못난이를 할 때 그 마음을 딸이 만약 안다면, 그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가 못난이를 하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난이를 하는 거야. 이거 마음을 이해한다면 다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죠. 잘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못난 일을 할 때 보통과 다른 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부른다는 말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설명해 줘야 돼요. 아무 설명 없이 못난 일을 하면 듣는 사람은 못난이 말만 듣지 마음은 모르거든요. 이 마음을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오해가 풀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놓고 오히려 다른 데 상처를 받는다면 이게 무슨 조화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면 오해가 잘 풀리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가정에는 주로 이제 아버지와 딸이 갈등을 겪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딸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보니까 딸을 사랑하는데 딸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 어머니는 알아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그죠? 왜 어머니는 알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 양반이 저렇게 무뚝뚝하고 다정한 말을 못해도 저 마음은 딸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딸은 모르지만. 그죠? 이걸 봐도 참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알면 이해가 돼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을 알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초는 이해 같아요. 오늘 제목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려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는 문제 아셔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 깡통 하나를 준비했어요. 소래 눈 깡통인데 이 깡통이 찌그러졌죠. 누군가 눌렀어요, 그죠? 내가 눌렀어요, 아까. 내가 눌렀어요, 이렇게. 이게 누르니까 깡통이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음이 찌그러진 것은 누군가 살아오면서 누른 거예요. 눌러버리면 찌그러져 버려요. 찌그러지면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깡통이 누군가 눌렀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람도 깡통처럼 누군가 오면서 눌러버리면 그 마음이 찌그러져서 늘 삐뚤게 말하고 삐뚤게 살죠. 그러니까 삐뚤게 말하고 삐뚤게 산다는 말은 누군가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더 피해자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쌍하죠. 우리 가운데 좀 정상과는 다르게 삐딱하게 살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오면서 그런 아픔을 경험한 거예요. 오히려 더 알고 보면 참으로 동정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해받아야 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집에 그 방송에 출연한 그 따님도 보면 아마 그 방송 그 짧은 시간에도 그 딸의 반응을 보았겠지만 살면서 아버지 엄마에게 아마 어쩌면 못되게 많이 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성질 다 아마 드러내놓고 그렇게 엄마 아빠를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엄마 아빠는 그랬겠죠. 이 딸이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그렇게 아마 하고 이해를 못했겠지만 알고 보면 그 아버지가 상처를 준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아버지는 전혀 상처 주려고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사랑으로 못난이라 불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며 키웠는데 이 딸이 왜 이러지? 이러죠. 그러나 딸의 입장 보면 살아오는 동안 많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찌그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딸을 그렇게 만든 이가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리고 딸은 참으로 어렵게 큰 거죠. 알고 보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이 모르면 이 딸이 왜 이래 하고 그 행위만 보고 늘 나무라고 못된 딸을 하겠지만 알고 보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정말 오히려 딸이 위로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 딸을 대하는 거 보면 늘 무뚝뚝하죠. 친절하게 대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정하게 말하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대하겠어요? 그 아버지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 목사님 세대나 아니 목사님 비슷한 세대 사람들은 자라오면서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시대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를 대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이렇게 말하면 부모답지 않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그때는 부모에게 다정히 아니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거나 등 떠들어주거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진짜 부모답지 않은 부모로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엄하게 말하지 않고 말도 가끔씩 하고 하더라도 그냥 꾸준하면 하는 이런 부모가 대단한 부모처럼 생각하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그런 시대에 아마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고 보면 상처받은 분이고 따님도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분이다. 이걸 이해가 하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우리 가족 간에 많은 부분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건 자녀가 부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자녀가 부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알고 이해하면 오히려 더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말씀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간원들이죠. 간원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께 온 겁니다. 예수께 와서 예수께 묻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겠느냐. 막 흥분해서 돌을 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그랬겠죠. 무릎 꿇고 글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그 흥분하고 왔던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 글을 쳐다봤습니다. 예. 그리고 난 후에 집중시키고 난 후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은 큰 힘이 있어서 그 말이 하면 크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다 보니 다 죄가 있어서 돌을 놓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다 떠난 후에 여자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야 돌 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왜 죄인도 아닌데 그를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죄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왔으니 왜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를 뭘 안다는 겁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여인임을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삽니다. 죄 가운데 살면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어버려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도 죄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3편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데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알아요. 나 하나님을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왜 선을 행할 수 없느냐?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미 알려마는 하나님은 안다. 누구 마음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 만물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구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의 익숙한 너희도 선행할 수 있으리라. 누가 흑인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걸 바꿀 수 있으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알죠. 예수님은. 사람은 간음 정말 흉악한 나쁜 짓이지만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런 죄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 탓인지 아십니까? 본인 탓입니까? 조상 탓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태어나고 보면 죄인이요. 흑암의 그날날에 태어났어요. 우리 인생 누구나 다 한 사람 예외 없이 여러분 태어나고 싶으셨어요? 아닙니다. 태어나 봤더니 내 조상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인 되었으면 모든 사람이 사망의 그날날에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탓하지 말라 하는데 조상 탓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죄 되는 건 조상 탓이에요. 아니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후손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태어났어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본인이 죄 짓고 싶지 않으셔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이거든. 본인은 죄 짓지 않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알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죠. 다만 뭐만 보느냐? 나쁜 행위만 보죠. 나쁜 사람 이만 봐서 원인은 보지 못하고 나쁜 행위만 보고 그들의 법에 맞추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잡아 끌고 왔습니다. 사실 본인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알고 보면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조금 사람들 생각하기에 더 나쁜 죄를 지었을 뿐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같지만 자기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인데 모르죠. 또 그런 죄를 모르게 지었는지. 다
다 똑같은데,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도 같은데 같은 죄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 치행하려고 예수님을 잡으셨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좀 있으면 잡혀서 죽을 것이다 말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말하기를 주님이 잡혀가면 우리도 같이 잡혀가서 같이 죽을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같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볼 때 그 사랑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죽는다니까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큰 사랑을 받았죠. 근데 막상 예수님이 딱 잡히니까 전부 도망갔어요. 한 사람 예외 없이요. 특별히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아니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그는 도망갔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아주 모질게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2번째 물었을 때는 맹세코 부인합니다. 3번째 물었을 때는 저주하고 맹세코 부인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주하고 맹세코 부인했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3년 동안 큰 사랑을 주었던 그 예수님, 그것도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느 여인이 물었어요. 너도 예수의 제자지? 아니라.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야. 아니라. 맹세코 아니라. 부인했어요. 베드로가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마음이 막 분노로 불탈 거라.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어요. 바로 앞에서 부인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해하셨어요. 왜 이해하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연약한 사람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망이 베드로 마음을 흔들면 제가 흔들릴 줄 아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베드로, 사망이 흔들면 흔들 수밖에 없는 베드로, 그러나 저도 나중에 나를 믿고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 아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행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다 아셨어요. 자기를 배반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해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셨어요. 네가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이해를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3년 동안 계시면서 진짜 선한 일, 병 고쳐주고 사랑하고 천국을 소개해주고 그들을 천국을 이끌기 위해서 애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막 욕을 해댔어요. 흉악한 죄인처럼 아주 못된 말들을 희롱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아셨어요. 그들이 왜 저러는지.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욕을 듣고도 그런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아시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몰랐을 거예요. 알고 이해하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제 경험에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몰라요. 근데 제 경험에 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사람을 알더라고요. 왜 아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면 사랑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시고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만 한다고 이해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이 가늠한 여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 배반한 것 이해할 수, 그러나 가늠한 여인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가늠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고 이해받을 수 있지만 그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예수의 제자가 배반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 바르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 해답이 없어요.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바르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게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과 대화할 때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인의 죄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왜? 아니까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부담이 돼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를 범지 않을 수 있죠? 주님이 이해하고 용서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말하고 끝냈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해답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11절까지가 본문 아니겠습니까? 11절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다음 12절을 보라. 이 12절이 해답이에요. 예수께 또 말씀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빛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고 이 생명의 빛을 의지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시는 가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이 영생이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뭡니까? 우리를 하여금 밝게 살게 하는 빛입니다. 사람들의 빛이죠. 죄짓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주님이 빛이라 했을까? 이 빛은 곧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이 돼서 치료하러 가면 레이저 광선이 비추죠. 우리 몸에 치료할 때도 레이저 광선을 쫙 비추어서 그 암 치료할 때 암세포를 죽여서 치료하죠. 우리 영적인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면 우리 심령의 치유를 받아요.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치료의 광선을, 그 빛을 치료의 광선이라 그래. 그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는 펄쩍펄쩍 뛰리라, 힘있게 뛰리라,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의 빛은 우리 심령을 치료합니다. 미움을 치료하죠. 상처를 치료해요. 그래서 우리 하여금 그 빛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그 빛으로 힘을 얻어서 바르게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을 주님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생명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 빛을 받으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치유받고 사랑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심령이 치유받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힘이라, 사랑의 힘, 생명의 힘, 능력의 힘이라, 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해답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으시고 생명의 빛을 받으시고 생명의 빛을 의지하셔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